저는 박현숙입니다. 저희 집은 26살 된 아들이 있고요.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3살 된 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제 소개를 하면 이런 소개를 하고 싶은데 봄을 좋아합니다. 지금 딱이 새싹도 나고 꽃도 피는 이 봄 햇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이들을 말하면 봄 같다. 그래서 저는 봄을 좋아하고 즐기고 또 봄을 이렇게 지켜주고 싶고 오래 누리고 싶은 것처럼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켜주고 싶고 또 같이 놀고 싶고 애들이 밝게 자라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간사로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또 애를 키웠는데요. 사실 선교단체 간사이지만 엄마잖아요. 그런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 강사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중보기도를 참 많이 한 15년 정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강의하다가 실제적인 사례를 들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받는 거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좀 강의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게 돼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또 저도 원래 이제 이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정리하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중보기도 강의는 여전히 하고 자녀 교육 강의도 하고 또 결혼과 가정 이런 강의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대학생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관심, 또 학생들의 필요에 대해서 보게 돼요. 근데 다른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아이들 안에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일단 결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소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성교제, 결혼과 가정 이런 걸 강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해가지고 졸업생이 돼서 결혼하고 또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어떻게 애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저희 애들이 자라온 과정을 학생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간사님한테 듣고 싶다. 참 많이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 강의를 하다가도 또 쉬는 시간이 되면 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해와서 이게 내가 지금 강의로 말로 섬기고 있는데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정리해서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던 중에 책을 써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제가 둘째까지 키우고 이제 좀 간사로서 다시 1순위를 두고 사역을 하고 싶다 또는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실 셋째를 계획 임신이 아니라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상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다가 특별히 127편에 자녀는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녀는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가?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자녀는 선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군사다. 자녀는 이런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자녀를 보는 관점을 딱 바꾸니까 그렇게 대우를 하게 됐어요. 선물로 대하고 상으로 대하고 군사로 대하는 거죠.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나오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찾다가 에베소서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하고 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접목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7편에서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무엇이다. 이것에 대한 존재, 이유나 가치에 대해서 알면 그에 맞게끔 대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럼 선물이다 그런데 개념이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했을 때 하나님 아이다 그럼 종교적인 아이로 키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선물로 봐라.
선물이라는 거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상이라는 것은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특별히 너희들은 부모 된 거 잘했다 박수를 쳐주면서 이 자녀를 더불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아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너가 충분히 자녀를 누리고 자녀와 더불어서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자녀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시각을 가지면 자녀는 좋은 거구나, 짐이 아니구나, 문제거리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이로 다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면, 그 반대로 내 아이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종하게 되고 끌고 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아이를 보면은 이게 바꿔져요.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 뭘 두셨을까? 재능이나 소질. 그럼 그거를 잘 발견해서 키워줘야지. 그걸 발휘해서 자기 자신이 되게끔 키워야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이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내가 그냥 만들어내는 아이가 아니라 신께로부터 받은 아이. 그래서 그 아이의 삶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 아이의 삶을 살도록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관점과 그런 대우를 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 일단 부모가 행복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아이가 행복한 거죠.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니까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 자체 존재로서 대우를 받는 거죠. 이제 저희는 홈스쿨을 했는데 이제 3명이 다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한 책상에서. 그래서 이제 수학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수학을 공부하지만 진도는 달라요.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수학 시간을 좀 힘들어 했어요. 수학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숫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내 안에도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시 생각을 달리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이런 남다른 재능이 있구나. 저는 그때 정말 놀란 것은, 저는 한 번도 이 수학 문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나와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박수 쳐줬어요. 넌 특별한 생각을 하는 창의력이 있는 아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러면 엄마는 수학은 좀 너가 느리게 하더라도 그럼 너의 손에다 정말 기도를 해주면서 너의 이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 축복을 얻겠다.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됐죠. 이게 만약에 얘는 수학을 잘해야 돼, 이런 이 고정관념이나 내 안에 또 내 아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고 너는 수학을 열심히 해서 다음 진도를 나가야 돼, 이렇게 했겠죠.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소년기 들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청소년기 들면 많이 부딪힙니다, 사실.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빠하고도 많이 부딪혔어요.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성향은 남자답게 사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도전적으로 사는 거,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 자신이. 그런데 우리 아들은 늘 이렇게 외모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런데 바꿨어요, 우리 남편도 생각을. 이 아이가 나의 아이다라는 것보다는 이 아이 안에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특별한 성향, 자기 자신과 다른 이 아이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향이 뭘까? 그래서 그걸 보게 됐고요. 그 부분을 칭찬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매 순간순간 좀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아이에 맞춰서 그 부분을 또 다시 칭찬을 해주는 거죠. 너의 그런 특별한 성향이 하는 나라에 쓰이고 너가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네 자신이 행복할 거다.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난 다시 태어나도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썼는데요. 그 말은 진심이에요.
되돌아보면 아이들하고 홈스쿨 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공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더 그립고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상으로 주셨다는 것이 저는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사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전업주부가 아니고 간사잖아요. 간사의 일 병행을 했는데, 그리고 강사고, 그때 아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항상 아이들에게 먼저 나누고, 그럼 아이들이 기도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엄마를 엄청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사회에서 공헌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오늘은 안 나가도 돼, 이렇게 해도 엄마 괜찮아요, 이렇게 밀어줄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정말 행복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참 고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저하고 우리 남편의 특징은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이에요. 책으로 배우는 거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도움도 받았지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다. 그리고 정작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또 책을 보면서 책에서 도움이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키우는 것이 맞는 거였네. 이런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 책을 읽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었구나. 맞게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격려를 받고 화기를 받는 그런 독자들에게 격려를 주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더 많죠, 사실. 그럴 때 사소한 것. 제가 사실 조목조목 적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사회성 훈련을 어떻게 하고, 욕심 부리지 않게, 또 싸우지 않도록, 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훈련하는 법, 연령별로 또 양육하는, 시기별로 하는, 다르게 양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적었는데,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비 부모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치유해야 되고 돌아가야 돼, 후회돼, 이런 것보다는 미리 잘 배우고 잘 실천해서 그것을 없애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교제하기 전에 이성교제를 공부해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가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아이를 낳기 전에 자녀 양육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부모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반드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은 분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아이가 편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편식하지 마라,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아이도 편식을 했어요, 막내가.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실 되돌아보면 나도 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만 얘기했어요. 엄마도 별로 이렇게 먹으면 막 토할 것 같고 입에 안 맞는 그런 음식이 있었다. 근데 나는 그때 이렇게 극복을 했지. 그 얘기만 했어요. 너가 이걸 꼭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럴 수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식성이 다른 거니까. 그 얘기만 했는데 우리 아들이 나중에 만화책을 읽다가 음식에 대한 그걸 바꾼 거예요. 나도 한번 이 음식을 먹고 싶어요, 엄마.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음식을 해줬죠. 그렇게 저는 좀 기다려주는 엄마들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갖고 애를 대하지 말고 좀 바라봐주고, 그러면 안 힘들어요. 아이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그거를 좀 봐주고, 좀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내가 막 가르쳐야지, 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워킹맘이 많잖아요, 지금. 워킹맘들의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상담을 해왔어요.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 아이는 집에 있고 집에 혼자 두기 힘드니까 학원을 많이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누구인가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워킹맘들 어떻게 보면 얘들은 약간 짐스러운 거죠. 아쉬움도 있고, 못 해주니까 아쉬움도 있고, 또
피곤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다 못 해주니까 또 힘들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그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시간적으로 정말 많이 못 갔지만 반드시 한 가지를 하면 좋겠다. 그 뭐냐면 이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 가정의 기본이 된 우리 가정 애들을 행복해하고 저도 행복한 어떤 기본은 뭐냐면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가족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가정이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의 시간을 갖자.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놀이공원 가서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외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하고 그냥 요리도 같이 하고 좀 대화를 하고 엄마 아빠가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도 좀 얘기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얘기하고 기도도 받고 아이들에게 아이들도 요즘 친구 관계는 어떠니 너의 고민은 뭐냐 너가 바라는 건 뭐냐 좀 들어주고 이런 대화 시간을 갖고 그러다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는 주로 하는 게 뭐냐 가족의 시간에 감사를 나누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아빠 딱 해놓고 엄마도 아빠에게 감사, 큰아이도 아빠에게 감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가족 전체를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놓고 감사를 말하고 또 자기 생활에 요즘에 감사가 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족의 시간에 그걸 하니까 그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가정에서든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루 종일 못하더라도 1시간, 2시간은 꼭 가족의 시간 밥을 같이 먹고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아이 키우는 게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못해도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엄마들은 사실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거나 이런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엄마들을 귀하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되는 것이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엄마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온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운 얘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